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미 첩경입니다. 제목 복마전 매국노가 판치는 세상을 첩경 국민성을 새롭게 하실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오늘 말씀 제목은 돈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잠언서 10장 2절인데요.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니라 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에요.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인간은 돈을 사랑하는 성품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타락한 성품인데요. 이 성품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갈아입어야만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성품은 대동소이하죠. 결국 돈을 사랑하는 성품으로 몰려갑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성품이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문제가 가족 사랑도 있고 또 친구 사랑, 연인 사랑,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돈이 필요한데 나올 때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뇌물을 받는 건데요. 불의의 재물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아서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을 채워주면 자기가 사랑의 행동을 다한 거지만 인간의 도리를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사는 국가를 사랑해야죠. 국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국가를 망하게 하는 거 같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북계처럼 악한 정권이 들어선 나라는 우리가 이 시간에 말할 의미가 없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처럼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 사랑으로 아까페 사랑으로 이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많아요. 이게 부패한 심령이거든요.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요. 회개는 생애 운전대를 버리는 거죠. 생애 운전대. 주님 발밑에 두는 거예요. 생애 운전대라는 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포기하는 거죠. 또 존재 운전대는 자기 구현을 위해 사는 거예요. 생애 운전대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운전대를 잡았어요.
그거를 예수님 발 앞에 던지는 거예요. 포기한다 이 말이죠. 또 존재의 운전대가 있는데요. 자기 구현하는 거예요. 그것도 던져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피조물을 사랑해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구현만을 위해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생의 운전대는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존재의 운전대는 자기 구현하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고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도록 회개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해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그 운전대를 잡으셔갖고 완전히 인간 속에서 뽑아서 버려요. 그리고 예수의 운전대를 우리 속에다가 심습니다. 예수의 운전대는 예수 생의 운전대와 예수 존재의 운전대죠. 예수 생의 운전대는 아까베 사랑으로만 사는 거예요. 예수 존재의 운전대는 하나님 구현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 예수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운전대를 우리 속에 심어갖고 우리를 운전해 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없으니까 돈을 사랑하지 않죠. 또 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것도 없으니까 그걸 넉넉하게 이기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뇌물을 받지 않는 나라로 거듭나야 돼요. 그것은 예수의 그리스도 앞에 그 생의 운전대, 존재의 운전대로 완전히 받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운전대를 우리 속에다 심어가지고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의 운전대의 세트는 뭐 우리가 차로 비유하자면 브레이크도 있어야 되고 악셀레터도 있어야 되고 또 운전대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게 예수님 것인데요. 이거를 하나님이 원래 예수님을 그렇게 운전하셨죠. 그걸 그대로 우리 속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죠. 이렇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령에게 사로잡힌다는 말은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아야만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고품, 예수 갈증을 가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뇌물공화국에서 벗어나려면 성령 대각성을 받아야 돼요. 먼저 믿는 분들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성령 대각성을 구하면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 예수 고품 갈증이 무한정 쏟아져요. 예수 고품 갈증을 가지면 예수를 구하지 않겠어요? 예수를 구하면 예수의 운전대가 우리 속에 심겨지는 거죠. 예수의 운전대는 아카페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생의 운전대가, 예수 생의 운전대가 그렇죠.
예수의 존재의 운전대는 하나님 구현을 위해 사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되는 것을 성령 통치라고 그러고요. 성령 통치는 곧 하나님 본질의 통제라고 합니다. 예수의 운전대라는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를 운전하셨죠. 예수 생의 운전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예수 존재의 운전대가 되셔서 그를 운전하셔서 하나님 뜻을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하나님 뜻을 다 이루신 거죠.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 속에 그대로 기름 부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운전해 가시면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 본질로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아까페 사랑으로만 사는 데 능하고 하나님의 구현을 이루시는 데 능하게 길들여 놓으시면 이게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우리 삶을 온전히 드리면 성령으로 거듭난 거죠. 우리 국민 하나하나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면 그 수가 3천만 명이면 성민이죠. 뇌물공화국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그분들이 주류가 되는 세상이면 거기서 대통령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장관도 나오고 지자체장도 나오고 각양 공직이 다 나오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 성령으로 거듭났으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죠. 돈을 사랑하지 않죠.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없으니까 돈이 필요 없죠. 돈은 하나님께 구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부여를 창출해 주시는 분이니까 돈에 애착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도둑질한 돈으로 헌금하는 거 원하시지 않죠. 그러니까 굳이 뇌물을 받아서 헌금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돈을 사랑하지 않는 국민성, 예수의 국민성은 결코 돈을 사랑하지 않아요. 예수의 그 성질은, 예수의 성질은 돈을 사랑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성질을 우리가 복된 장마비처럼 받는 거예요. 그것에 목말라야 됩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하고 상대할 수가 없어요. 비록 우리 앞에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지만 우리가 직접 아버지한테 나갈 수 없어요. 우리가 직접 성령한테 나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죠. 자꾸 예수 바깥에서 아버지를 찾고 성령을 찾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를 통제한다 하여서 예수님은 구원의 주죠. 구속의 주인이시죠. 구주라고 그러죠. 주인.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해석해요. 주인이면 주인 마인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인드는 그분의 성품에서 나오는 거죠. 그분의 지혜에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지혜로 경영되고 하나님 성품으로 경영되는 것이죠. 예수를 통제한 자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이시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세요. 아버지 성품이나 예수 성품이나 성령 성품은 하나예요. 동일하셔요. 한 본질이거든요. 일체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만나시는 원칙을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분의 성품으로 우리가 사는 거듭남을 얻으면 우리 국민 성질이 다 예수 성질로 다 바뀌지 않겠어요?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우리나라의 상류층에 있는 상당수가 중국 공산당한테 매수당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 나라를 팔아먹은 거죠. 이게 돈을 사랑해서 나라를 팔아먹는 자들이 상류층에 있으면 이 나라에 자주 독립은 없는 거고 노예 나라가 되는 거죠. 종속되는 거예요. 그럼 이 종속된 나라가 결국 후손들한테까지 나쁜 거를 남겨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성이 이미 이렇게 부패한 건데 그 사람들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거고 또 그 사람들을 다 죽일 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일일이 찾아내서 그 사람들을 다 죄주고 벌 줘야 되는데 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국민 성품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바꿀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대각성을 주시면 하나님 빛 앞에서 각자가 회개하는 회개의 능력을 얻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능력을 얻으면 그냥 그날부터 그 사람들이 다 회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 성품의 그 자기 속에 타락해가고 썩어져가는 돈을 사랑하고 부패하고 매국노 기질, 이런 기질, 종북 기질, 기득권을 복마전으로 만드는 이 기질들, 이 나쁜 성질들을 자기들 속에서 발견하지 않겠어요? 거기서부터 자기를 건져달라고 예수를 향하여 부르짖죠. 그래서 예수고품 갈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그들을 건져줄 자가 없어요. 건져준다는 개념은 성령은 만유를 통제하시는 영이거든요. 만유의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의 영이에요. 영이 이 부패하고 썩은 성질들, 마귀에게 약하고 그거하고 짬짬이하고 등등 이런 사악한 성질들을 다 억제해버려요. 억제해버리고 그것이 그 사람 몸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완전히 억제해서 마치 죽은 것 같이 만들어놔요. 죽은 사람은 그 성질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까페 본질의 성품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질로 사는 거, 하나님 본질로 사는 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본질로 사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예수님이 나를 내 속에 부패하면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내용이 하나님 본질로 사는 거예요. 성령 통치로 내 속의 모든 악을 억제시키고 인간성, 만들어진 이 성품, 부패한 이 악습, 악성, 뭐 이런 것들을 다 억제시켜버리고 하나님 성질을 내 속에 기름 부어 주셔서 예수가 내 속으로 기름 부음으로 오셔서 예수의 생명, 성질, 본질을 받아서 그 예수님이 나의 주체가 되셔서 나를, 내 몸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처럼 사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예수를 본받았다고 그러죠. 예수를 본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완전히 통제했잖아요. 그 통제한 걸 내 속에 그대로 기름 부어 주셔서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통제받은 그대로 나를 통제하시는 거예요. 이 나를 이 통제하시는 이 복음을 부정하면 저주받으라고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에 나옵니다. 이거 외에 다른 거 전하면 저주받습니다. 아무리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뭐 자기가 천국에 왕래한다고 막 그렇게 떠버려도 이 진리 앞에 서지 않은 사람은 다 가짜입니다. 영분별은 그걸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오셔서 완전히 통제한 것처럼 예수가 그걸 그대로 내 속에 기름 부어주셔서 본을 삼으시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제한 것을 그대로 내게 적용시켜서 나를 통제해서 오직 예수님만 나오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3천만 명 속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만 그 행동으로 나온다면 우리는 하나죠.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한 입, 한 행동으로 행하는 거죠. 이거를 일컬어 예수 그리스도의 성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민이 되자고 예수나라 TV를 시작한 겁니다. 유튜브 방송을 했는데 성령께서 이제 강하게 각성을 주시면 구독자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겠죠. 조회수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모든 거는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하시면 되는 거죠. 제가 전하는 것이 진리면 성령이 반드시 증거하실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예수의 눈빛을 어둡게 하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말을 굳게 하면은 안 되죠. 우선 그들이 이기는 것 같지만 우리는 뇌물이 득세하는 세상을 척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뇌물이 대한민국에 통용될 수 없도록 커미션까지도 통용될 수 없도록 기득권이 작은 기득권 가지고도 그 얼마나 행세가 강한지 몰라요. 그것까지도 사거리다 척결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겠죠. 우리 성공화국 예수 그리스도의 성민공화국이 되면 예수로 하나가 되는 거죠. 예수의 지극히 아름다운 성품이
우리 국민의 눈을 밝게 하고 뇌물 받는 자를 다 멸시하고 척결하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빛이 어둠을 물리치는 것처럼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힘이 와야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애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품으로 살면은 문제가 없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예물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신의 신이시고 주의 주시고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의무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이분의 지극히 거룩한 본질의 성품으로 통제받으신 분이죠. 예수님도 그 본질이시지만 하나님에게 그대로 통제를 받으셨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그대로 기름 부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통제하시는 본질과 그 통제를 그대로 받아들이신 예수님의 본질이 우리 속에 그대로 드러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내 속에 와서 나를 통제하시는데요. 통제하는 본질과 예수님의 본질은 그 통제를 받아들이는 본질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본질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모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본질이 내 속에 그대로 기름 부어지고 아까페 사랑, 하나님 본질로 통제하는 그 통제하는 본질이 내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본질이 우리 속에 없으면 아까페 사랑을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고 순종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인간은. 그래서 고유 한계가 4가지가 있어요. 무지, 무식, 무능, 불순종입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말소시켜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지혜가 되시고 내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지식이 되시고 내 속에 들어오셔서 능력이 되시고 내 속에 들어오셔서 순종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질을 갖고 계시니까 거기서 예수님은 내 속에 넘치는 감사의 본질, 하나님께 쉬지 않고 드리는 찬송의 본질이십니다. 신명기 23장 4절은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의 통제를 받지 못한 사람의 결과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본질이 예수님 속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예수님도 하나님 본질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통제를 받으실 때 예수님의
속에 있는 하나님 본질은 하나님 통제를 받는 본질의 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리스도의 겸손 온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본질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본질은 크게 나눠서 넘치는 감사, 쉬지 않는 찬송, 그 다음에 경배, 순종, 하나님께 항상 기뻐함, 하나님 기쁨에 참여함 등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면요, 피조물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순교할 수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인데요. 예수님은 하나님 본질이에요. 하나님 본질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통제를 온전히 받으시는 본질이 되는 거예요. 같은 본질이시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통제를, 그 운전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본질이 되어서, 그래서 그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본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거를 그리스도의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본질을 받아야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완전히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고품 갈증을 가져야 돼요. 성령의 대각성은 바로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눈을 밝히셔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요.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받는 걸 알게 해주시고요.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으려면 예수의 온유 겸손, 예수의 본질, 예수의 성질,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질을 고파해야 하고 갈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을 인간의 힘으로 지킬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게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 기독교는 아가페 사랑을 인간의 힘으로 지키려고 애쓰는 거죠. 불가능해요.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으려면 예수의 본질, 이 지상에 계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통제를 다 받아들였잖아요. 이거 다 받아들이는 본질을 내 속에 주셔야 돼요. 우리 속에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다른 말로 요약하자면 인간의 그 불순종의 사요소가 있잖아요. 인간 속에. 인간은 피조물이니까 스스로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줘야 지혜를 갖고, 하나님이 지식을 줘야 지식을 갖고, 하나님이 순종하는 능력을 주셔야 그 능력이 있는 거고, 또 순응, 하나님 나를 움직여 주시고 길들이게 하는 그것이 있어야 내가 순종할 수 있잖아요. 피조물이 어떻게 스스로가 되냐고요. 불가능하지. 예수님이 내 불순종의 사요소를 넉넉히 이기는 본질로, 하나님 본질이죠. 예수님 본질도 그 본질이 내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아서 기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차로 비유하자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기차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본질은 내 속에 내일로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아가페 통제를 그대로 받게 만드시는 기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고품 갈증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의 각성으로만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각성이 아니면 이거 못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하자고 구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예언의 은사에 참여합니다.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항상 하나만 생각하려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 사랑이 아까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예수 본질, 아까페 사랑으로 나를 통제해 주시는 그 통제를 받는 기반, 예수 본질, 아버지 하나님의 통제를 평생 받으셔서 사신 그 본질이 내 속에 바탕이 되어줘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입니다. 그 성품을 예수 안에서 받아 누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사랑을 따라 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언을 특별히 해야죠. 하나님이 지혜가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하라.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하라. 그러면 그걸 해야 합니다.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특별히라는 말을 붙였죠. 하나님 지혜가 그렇게 시킨 거죠. 그런데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온전히 받는 그 기반이 부족한 사람들은 성령의 소리를 따라서 열심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본질을, 예수 고품 갈증을 가지고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데 완전한 쪽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은사가 나타나면 은사 쪽으로 가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있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이렇게 했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는 기반을 돈득해라. 또는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톤수로 우리가 좀 비유를 해도 될까요? 톤수로 비유하면 좀 이해가 될까 싶네요. 아까페 사랑을 10톤으로 우리를 통제를 하시려고 하면 10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온유 겸손, 그 하나님의 통제를 그만큼 받아들이신, 하나님 통제를 전부 받아들이신 예수님의 온유 겸손, 그 본질이 내 속에 기반이 되어줘야 돼요. 그러면 사람마다 예언의 레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과의 관계의 레벨도 있고요. 또 뭐 한 교회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런 그 예언의 레벨도 있고요. 그 시대의 권력을, 횡배를 예언하는 그런 엄청난
큰 세상을 얘기하는 이런 예언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함량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 은사를 사용하니까 이제 직분이 되겠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함량이 필요한데 그 함량도 역시 기반이에요. 예수님의 온유겸손, 예수님의 본질. 아까페 본질이 그 속에 완전히 깔려야 그거를 선용할 수 있지. 그 기반이 갖춰지지 않으면 그 나머지는 인간의 성질로 써요. 그래서 이제 예언은 크게 봐서 은사로 나타나가지고 인간 성질로 사용하는 예언이 있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용하는 예언이 있어요. 작든지 크든지 어떤 직분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 사랑으로 예언을 선용해야죠. 하나님 사랑으로 선용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모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특별히 예언을 하더라도 예술이죠. 이제 14장의 말씀으로 특별히 예언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래서 사랑을 따라 구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표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표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을 표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러면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시면서 이제 우리 보고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을 따라 특별히 예언하도록 구하라. 그러니까 사랑이 받침이 되면 함량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함량 미달이 사람이 예언을 사용하다가 망한 내용을 이제 신명기 23장 4절입니다.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이렇게 발람이라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언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페 사랑의 기반이 안 되니까 악용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기업을 저주하려고 했던 거죠. 성경 민수기 22장에 가면 발람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한번 이제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진행하여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르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많음을 인함이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의 연고로 번민하며 미디안 장로들이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본 같이 우리 사모님의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자를 부올의 아들 발람의 봉양 강병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로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기어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대한 장로들이 손에 복수리 임무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로 그에게 구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이 여기서 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 요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구하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라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있어 지면에 덮여시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이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발람이 아침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이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구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컨대 아무 그대도 꺼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케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해 가로되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가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 말씀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요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지 알아보리라. 이게 바로요. 예언의 기득권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싫다는 거 그 정도 영적 수준이면 다 알죠. 그리고 이렇게 예언의 큰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편에서 예언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적들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제 이런 일을 하는 데는 보이지 않는 것이 있죠. 여기 보낸 사람들 중에는 무시무시한 군인들도 보냈을 거라고요. 왕의 말을 안 들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이런 암시를 가졌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엄청난 재물을 가져왔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돈에도 미혹받지 않고 또 죽음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함량이 나가야 되는데 돈과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성품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그리스도의 영이죠.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본질로 자기를 기름 준비를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예를 들자면 교인들이 50만 명이니 100만 명이니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를 대표한다 하면서 이렇게 막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북한으로 다 끌려가서 김일성 동상 앞에 절하고 그 밤에 뱀술 먹고 뱀술에 탄 이런 김일성 비아그라는가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그거 탄 거 먹고 한밤중에 침투한 여자한테 당해가지고 평생 개목걸이 달고서 그것들에게 공갈 협박받아 살지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교회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종 아니에요. 하나님 종으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름 준비를 하지 못한 연고로 그런 사단이 벌어진 거죠. 그들을 받아들이지 말고 첫 번째 바로 물리쳤어야 되는데 하룻밤 채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황당해서
끝까지 내려가고 경고를 하신 겁니다. 그 다음번에 와서 또 받아들여요. 또 재웠어요. 그래서 결국은 말 못하는 당나귀한테 책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국가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함량이 안 나가면 반드시 마귀에게 악용당한다는 거, 돈에 팔려간다는 거. 공갈 협박을 당사자한테 하는 게 아니라 그의 권속들이 뭐 손주나 손자나 뭐 이런 그 어린애들 가지고 장난을 치니까 무섭죠. 그러니까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량이 나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 본질이 우리 속에 깔려야 돼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이권이 날아가는 걸 무서워하지 않고 돈에 환장하지 않고 그래야지 예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릇이 안 되면 그냥 평범한 신자로 살다가 주님 앞으로 가는 게 더 그에게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퇴보할 필요가 있겠어요? 예수의 본질로 채워지면 되는 거니까. 큰 직분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우대한 본질을 지극히 강한 본질로 그 기반에 채워져야 돼요. 요 며칠 전에도 심지가 견고한 걸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지로 견고하게 채워지면 누가 꺾을 사람이 없어요.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이르러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참 이게 하나님 본심에서 말했겠어요. 이 싸가지 없는 인간, 정말 악한 인간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전심으로 인류를 구원하려고 그 백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여는 거 다 알면서도 자기 살을 사육을 위해서 예언을 써먹는 거잖아요.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게 안장을 지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행하니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을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라고 재측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비비어 상하게 하며 발람이 다시 재측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이 이르되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는 영혼이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내가 오늘날까지 내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내게 이같이 하는 행습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네개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길이 내 앞에 패역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다. 패역하다고 그랬잖아요. 패역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릇이 안 되면은 안 된다는 거죠. 함량, 예언자의 함량이 얼마나 무서운가. 어떤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분을 탐내지 말고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감당하려면 예수의 그
온유 겸손의 본질. 여호와를 경외하는 본질이 얼마나 되냐. 그만큼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국가대사에서 저 남북발갱이 중국발갱이를 다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로 넉넉하게 채워져서 아가페 사랑으로 예언 사역을 한다면 할렐루야 아멘이죠. 참 이거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미래를 안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지만 그 미래를 알면 그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라는 것이 이 말씀의 내용이잖아요. 발락이 그거를 힌트로 삼아서 발람의 힘을 통해서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방법, 천기누설을 유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폐역이죠. 왜 폐역이냐? 자기 생각으로는 내가 하나님 말만 하면 되지 뭐.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에게는 식솔들이 있을 거고 그들을 인질로 삼아서 죽인다고 그러면 거기에 굴복하면 얘기하게 되는 거죠. 입을 자기가 어떻게 지켜요?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성질로 절대로 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만세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그 본질로만 내 입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폐역한 거죠. 자기 능력을 믿었던 거예요.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않았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이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기전 듣고 함께 가니라. 그런데 이 사람 봐요. 가서 이제 성령이 시키는 말은 했지만요. 받아먹었잖아요. 자기 식솔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발람의 꾀를 준 겁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 손에서 망하는 비책을 가르쳐 줬어요. 그게 유명한 고수비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이 하나님 앞에 함량이 안 나가면 결국은 폐역해서 망하는 겁니다.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따라 예언을 구해야 돼요. 특별히 구해야 되는데 사랑의 분량을 높여야 돼요. 우리는 참 세계에 관한 이 세계 국제 정서를 훤히 꿰뚫어 보고 국내 정세 또 뭐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다 꿰뚫어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자기가 알고 있어도 그릇이 안 되면 침묵해야 돼요. 왜 침묵해야 되느냐? 마귀한테 악용당하거든요. 악용당하는 시험을 감당할 수 없어요. 내 입이요? 내 입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 입을 강하게 붙잡아줄 때 내 입이 나의 생명이 되죠. 성령이 안 붙잡아주면 곧 예수의 본질, 여호와를 경외하는 본질이 나의 입을 꽉 붙잡아주지 않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가랴 침례 요한의 아버지 벙어리 되게 하셨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그리 않으면요 천기 비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천기 누설 함량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 본질의 분량을 많이 가져야 돼요. 우리 나라의
미래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통제를 다 받아들이는 그 통제를 받아들이는 본질, 하나님 본질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섬기니까 그래요. 그 본질을 우리 속에 가득 담아서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그대로 받는 미래 세대가 가득하다면 이 나라는요, 하나님 비밀을 잘 관리해갖고 복받는 나라가 될 겁니다. 뇌물 뒤에는 조폭이나 북괴 같은 이 공작, 중공공산당 같은 그런 매국노가 되게 만드는 그 사악한 흐름, 삼합회, 야쿠자, 마피아 이런 무시무시한 세력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직분, 그러니까 국가의 공직을 갖고 위로 올라갈수록 더 그런 공갈 협박을 심하게 받죠. 그것에 끄떡하지 않고 끝까지 국가 이익을 또는 국민의 이익을 하나님 안에서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게 함량이 큰 거예요. 우선 학벌이 좋고 지식이 좋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능히 다 격파하고 간파하고 피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로 무장된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 이것이 이제 뇌물공학을 이기는 거예요. 아니, 뇌물 주는 사람들이 그냥 돈으로 살살살 사람 이게 꼬시는 거 아니에요. 다 그들도 뇌물공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건축공학처럼 설계도가 있듯이 그들도 다 설계를 해갖고 그런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곡한 무리예요. 사곡한 무리는 결실이 없고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고 뇌물을 받고 무죄인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뇌물을 받지 않죠. 아까페 사랑으로 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의 통제를 받는 자는 아까페 사랑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멀리하는 자들은요, 인간성으로 예수를 믿잖아요. 그래서 뭐 받기 싫어도 부득불 받을 수밖에 없는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들이 파는 함정에 걸리는 거죠. 저희 손에 아득함이 있고 그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이를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사느니라. 이 일을 탐한다. 기득권 가지고 이 탐하는 사람들. 그래서 관청을 복마전으로만, 지금 청와대가 복마전이 됐죠. 청와대 복마전. 참. 대통령이 그들을 싹 쓸어내고 싶은데 쓸어낼 수가 없는 상황이 왔어요. 그동안 오랫동안 그 짓으로 권력을 쌓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역사의 심판을 받을 때가 온 겁니다. 탐악이 지혜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많게 하느니라. 탐학이죠. 뇌물. 그러니까 그런 건축공학처럼 뇌물공학을 해갖고 사람을 이상하게 만든다고요. 하나님께 예언의 능력을 받아도 아무 자기한테 이익이 없는 오히려 해를 가져와요. 아니 그거 미래를 모르는 사람 데려다가 미래가 어떠냐고 물어볼 리가 있겠어요. 이사야 1장 23절입니다. 내 방백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사례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는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자는요, 오직 의를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식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길을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이런 사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의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완전히 받아들이는 자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삽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거부한 자들은 네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네가 변정과 이식을 처하였으며 이를 탐하여 이웃에게 토색하였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모스 5장 12절입니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지악의 중함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궁핍한 자를 얼거하게 하는 자로다. 미가서 3장 11절입니다.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렇게 인간성으로 예언 사역을 하면 다 이렇게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은사부터 나타나는 상황이 혹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언 은사가 막 터져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거 잠깐 놔두고 먼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아까페 사랑을 구하셔야 돼요. 근데 그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는데 나는 그 통제를 받을 만한 기반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예수님이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는 기반이 되어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오셔서 완전히 통제하셨어요. 아버지는 통제하셨고 예수님 그 통제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통제하신 아버지, 그 통제를 받아들이시는 예수님의 본질은 같은 본질이지만 하나님은 스스로로 섬기는 그러한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본질을 다 내 속에 받아들여야 돼요. 아까페 사랑의 통제도 아직 나타나지 않죠. 그 통제를 받는 본질도 없죠. 예수 본질도 없죠. 성령은 오셔서 은사는 나타났죠. 그 공백기에 인간 성질로 그 예언 은사를 사용하거든요. 큰 문제가 큽니다. 미가서 7장 3절입니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그 군장과 재판장은 뇌물을 구하며 대인은 마음이 악한 사육을 바라여 서로 연락을 취하니 그들이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이사야 10장 2절입니다. 빈핍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며 내 백성의 괴로운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철저하게 인간 세상을 파괴시키는, 나라를 파괴시키는 짓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짓거리들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한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은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꾼과 항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냐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0장 2절 불의의 재물을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니라. 이 말씀입니다. 불의와 의리라는 어휘로 대비한 의미인데요. 성경 복음에서 말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의입니다. 복음에서 나온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속죄로 받는 속죄의 의와 그 속죄의 증거 성령 통치로 말미암는 의 곧 성령 오신 증거는 하나님 본질의 공유 곧 하나님의 본질 통제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성경에서 이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속죄의 의와 그로 말미암는 하나님 본질 통제의 의를 의미합니다. 그 때문에 성령에서 말하는 하나님 의에는 그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의는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으로 그 사람 속에 오셔서 그 사람을 통제해 내신 의라고 하여 기름 부음이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의는 곧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의 의입니다. 원어는 음력 체다카입니다. 체데카. 에레미야 1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알을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돈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는 거죠.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소망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물은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그렇죠. 결국 지옥 가니까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 그에게 유익이 없어요. 예언은 사가지고 돈 벌어봐야 지옥밖에 가질 않아요. 우리는 예수를 얻어야 합니다. 예수를 얻는다는 건 예수님의 본질 통제, 아까페 하나님의 통제, 아까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 사랑만 행동하고 하나님 구현만 이루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가면 돼요. 그래서 천국 가면 되는데요.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있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오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예수를 구원 얻도록 믿으셔야죠. 그런 은사나 능력 나타나는 쪽에 치중하시다가는 예수를 얻을 기회를 놓칩니다. 거기에 몰두하다가 보면 내 속에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완전히 받는 예수 본질을 얻는 기회를 놓칩니다. 시간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시간에 그거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의 정당함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의 기름 부음을 받아 그 통제를 받아 행하는 것입니다. 그들만 죽음에서 벗어납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이 무엇을 얻어도 그들은 다가오는 불못의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지킬 수 있도록 믿어야 돼요. 예수를 뺏길 수 없도록 믿어야 돼요. 예수를 팔아먹을 수 없도록 믿어야 돼요. 근데 그 가지고 있는 은사 때문에 예수를 오히려 뺏긴다니까요. 발람 보세요. 그가 그렇게 하나님하고 보고 듣고 뭐 이런 그 예언의 권능이 없었더라면 발락이 왜 그 사람을 끌어가겠어요? 결국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올무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우리 항상 묵상하며 지혜를 얻어야 돼. 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 얻기를, 예수를 뺏기지 않는 능력, 예수를 영원히 지키는 능력, 권능, 그거를 우리 속에 무진장 갖추는 것이 더 이익된 거죠. 그래서 그걸 의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의리는 자기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죠.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요. 그렇죠. 뭘 얻었어요? 예언을 해서. 그건 무익한 거예요. 그러나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되 이 죽음은 불못을 말하는 거예요. 불못. 둘째 사망.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천국 가도록 예수를 믿자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 불못이 있잖아요. 불못. 마귀를 이기는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 부캐를 이기고 중공을 이기는 그 힘을 가져라.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가져라는 거죠. 자기 생명을 내걸고 믿은 거죠.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이 나요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으로 타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으로 타리라. 그리고 이제 11절에 가서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폐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더라. 따라서 오늘 본문에 죽음이란 둘째 사망을 의미합니다.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으려면 성령 통치 곧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야 하는데 아까의 사랑의 통제를 온전히 받게 하시는 예수 본질의 통제가 반드시 기반에 갖춰져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르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베드로 전서 2장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응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행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구속이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힘으로 불의의 재물을 멀리해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부하려 하는 자들은 디모데 전서 6장 9절입니다.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이 떨어져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불의한 재물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거부하고 얻어진 모든 재물을 망라합니다. 불의로 치부하면 자구새가 나지 않을 품은 것과 같다고 하십니다. 매국노가 설치는 세상에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어서 나와서 이 나라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만 임하시는 성령의 통치 곧 하나님 본질 통제를 거부하거나 팔아먹는 인간은 나날이 부패해지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통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내민 손입니다. 그 손을 저버리고 어찌 하나님이 진노하심에서 벗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매국노가 드신다는 세상을 청소하지 못하면 나라는 이 빨갱이 안에서 벗어난다 해도 또다시 만국으로 치달을 것이 명확하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의 통치가 없는 세상은 지옥의 시궁창이 되는 것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미래가 참혹할 것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니 본인의 불심판을 피하게 하고 그 자녀들의 미래를 복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의 가치를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가치를 깨우치시는 성령 대각성을 구해야 합니다. 그 웃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 부탁합니다. 핸드폰 번호, 감상금 번호.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성은 이제 나라 하나도 유지 못하는 국민성으로 이미 드러났습니다. 뭐 한강이 기정이니 뭐 어쩌니 해도 결국 빨갱이한테 다 잡혀먹고 말고 진궁하게 그렇게 잡혀먹고 하나님이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한미동맹 맺어놓은 거 그것마저도 지금 무너뜨리고 있어요. 죽으려고 환장한 자들이 아니겠어요. 이게 전부 다 매국노 기질, 빨갱이 기질, 이런 그 타락한 성품들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도려내면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그것들에게 잘 속아요. 인간성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만 이기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달아야 할 거 아닙니까? 먼저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서 교회당을 세운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힘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를 그 배 뒤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처럼 그 제자들이 깨우는 것처럼 우리도 깨우자고요. 깨우면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우리 국민성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면 돼요. 그럼 이 나라가 새로워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어서 우리 자자손손이 만물과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복받고 넘치게 복받아서 인류 전체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나라가 돼야 되겠죠. 이런 예수가 통치하시는 이 거룩한 성민국가가 되도록 우리가 날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께 나갑시다. 감사합니다.